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다윗이죠. 6과 다윗의 위기한 미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론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의 대조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발견한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의 괴계는 번번이 실패하고 오히려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게 된다. 이제 사울은 더욱 낙담하여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충동질하여 다윗을 죽이도록 독촉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러한 위기에서 건지시기 위해 미리 돕는 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이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실인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어리석음을 한눈으로 보는 것 같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예,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우리 계속해서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위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보게 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지키세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 다윗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사울의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아들과 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을 지켰는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였는가?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거죠. 그리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요나단과 신하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다윗을 무지하게 아꼈죠. 아낌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미리 가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너는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라. 사울이 다윗을 죽일 계략을 세웠죠. 그런데 그것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서 피신을 시킨 겁니다. 덕분에 다윗은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요나단은 단순히 다윗을 피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노력을 합니다. 우리 이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한 내용이 무엇인가? 본문에서 포장하며라는 말의 뜻은 칭찬하며 또는 좋게 말하며라는 뜻이다. 예, 이게 아마 개역 성경에는 포장하며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미 칭찬하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다윗을 피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변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변호했냐? 그냥 막연히 내가 다윗을 좋아하니까 다윗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잘못이 없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한테 잘못한 게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께 행한 일이 선하다. 잘못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블레셋과 나가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것이 개인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왕에게 선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니 왕이 보고 이를 기뻐하였거늘 어찌 까닭없이 부당하게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부당하게 죽이냐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 무죄한 죄를 흘려 범죄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선하게 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죄를 짓지 말라고 사울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남다른 특권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언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쉬운 일만 아니잖아요. 정말 왕의 명령, 비록 아버지지만 왕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도 그렇지만 왕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충원하는 것도 이건 비록 아들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양심에 호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냉정히 생각하면 다윗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아들의 조리 있는 말을 듣고 사울은 어떻게 하였는가?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했어요.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을 안 죽이겠다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그런 다음에 죽이지 않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맹세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었더라. 복권이 된 거죠. 권리가 다 복권이 되고 이전처럼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 사실이 하나 있다. 부모로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을 때 어린 자녀의 충고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겸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부모가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계실 때 요나단처럼 사랑하는 마음에서 솔직한 충언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본문에 굉장히 안 좋게 등장하고 있지만 오늘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나단의 충고에 대해서 뭐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요나단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죠. 뭐 아들이라서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은 뭐예요? 늘 가리킴의 대상이지 가리킴을 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선생과 학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선생한테 충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충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뭐예요? 겸손히 뭐라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이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조언을 했을 때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옥하는 목사님이랑 이제 사랑의 교회 사역할 때 우리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옥 목사님한테 혼 한 번 안 내본 사람이 없다. 안 나본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옥 목사님한테 해고 안 당해본 사람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옥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시면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넌 해고라고 나가라고 막 화를 엄청 내세요. 너 같은 게 무슨 목회자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내시면 그래서 그걸 혼나고 진짜 나가면 바보라고 그래갖고 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잦아들면 옥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 목사님 오해하신 부분도 있고 여차합니다. 그럼 옥 목사님께서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이렇게 바꾸세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가끔 이렇게 화도 낼 수 있고 우리도 잘못된 판단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난 누군가가 나한테 권면했을 때 그거를 조용히 들을 귀가 있는지 귀담아 들을 귀가 있는지. 사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악한 사람은 실수하는 거지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좋아하시는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불같이 화를 낼 때는 그냥 그렇게 화를 내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초지정을 들어보면 잘못 아시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겸손히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겸손히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처럼 정말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지. 그럼 어떻게 요나단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날의 요나단은 본문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사울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조언은 사울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아버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를 맡기는 뭐예요? 마음에서 이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이야기할 때는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한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아끼고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조언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요나단처럼 하기 위해서 조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는
제가 예전에 훈련을 일을 했을 때 같이 이제 사역하시는 이제 우리 이제 모시고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성경이 불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회의나 이런 거 할 때는 주의를 잘 살핍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 동료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참 목사님을 잘 살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말을 할 때 똑같은 말인데 뭐 이런 상황에선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기분 누구도 그렇죠.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꺼내면 좋게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분이 좋을 때, 마음이 편할 때, 그럴 때 골라서 말하더라고요. 야, 지금 말씀드리자. 뭐 이게 처소리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그만큼 관심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조언한다.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말 내 조언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인지, 또 그리고 어떤 분위기인지 그걸 다 살피고 정말 조언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였을 때 조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요나단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신하들 앞에서 사울이 막 이야기할 때 아버지 안 됩니다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 앞에서는 예 하지만 뒤에 가서 아버지 그런데 조용히 아버지의 그러한 권위도 살려주면서 조용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 해서 내가 사울처럼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요나단처럼 이렇게 진정성과 지혜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다시금 발작을 하였다. 본문에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질환과는 다른 증세였음이 틀림없다.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거라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그는 장기적으로 귀신의 지배를 받았는데 비에 사울은 간헐적으로 귀신에게 충동질을 당하였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다윗이 적을 무찌르고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본 직후에 사울의 발병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라. 예,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블레셋에게 다시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요. 승리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다시 사울이 뭐예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시기와 질투에 딱 사로잡히자 부리시는 악령이 사단이 뭘 한 거예요? 유혹을 한 거죠. 시기와 질투에 딱 사로잡히니까 사단이 유혹을 내서 다윗을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전에 요나단에게 약속했죠.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 순간적으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고 그러자 또 뭐예요? 사단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마음의 죄를 품으면 마귀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구실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에 깊이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정신을 차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마귀의 충동질에 휘말렸음을 알게 된다. 당신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말해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음에 뭘 쌓으면 죄를 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울이 뭘 했어요? 질투와 시기가 가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를 뭘 한 거예요? 사단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의 유혹이 있지만 이 유혹이 정말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혹이 왜 빠지냐? 우리 마음에 이미 뭐예요?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찬다거나 욕심이 가득 찬 거다거나 도둑질 왜예요? 훔쳐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훔쳐요? 내가 그냥 지나가는데 아무 욕심이 없는데 훔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요. 막 그 생각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훔쳐! 그건 뭐예요? 훔치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어요. 막 빠져 있는데 평생 가만히 있죠. 그런데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는데 어느 순간 사단이 싹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에게 험담을 한다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인다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뭐예요?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구실을 주지 않아야 돼요. 먼저 이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사단이 좋아하는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들을 품으면 우리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우리도 종종 그래서 뭐예요?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에 깊이 빠졌다가 은혜로 제정신을 차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휘말렸으면 알게 된다. 이런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나눠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등장하잖아요. 이건 사울의 문제만 아니에요. 훗날에 누가 등장해요? 다윗도 마찬가지. 동일한 유혹에 빠져요. 다윗도 자기가 부하의 아내를 사랑하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죠, 자기가. 그러니까 다윗도 동일한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넘어졌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지지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우리가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지, 정말 내가 종종 잘못된 생각에 깊이 빠져 있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것들 깨달았던 경험이 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 우리 생각엔 중립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에 계속해서 뭘 심어야 돼요? 선한 생각을 심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악한 생각으로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악한 생각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선한 생각을 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락방 하는 거 아니에요? 다락방도 하고 수요 모임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심는 거죠. 특별히 다락방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기와 질투가 딱 했을 때 사단의 유혹이 딱 들어오잖아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저도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만 있냐면 개척하는 목사님들만 있어요. 주변에 지금 다 만나는 분들이 개척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아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척한 목사들끼리는 서로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주변에 개척한 목사들이 계속 만나고 그러는 건 뭐냐면 누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개척했잖아요. 그럼 개척해 라고 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권유한 사람들 만나다 보면 나도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막아주시고 좋은 트리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가까이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유혹들이 오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사단이 직접적으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악한 생각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 선한 생각을 많이 심는 거고, 선한 생각을 많이 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가까이 하는 훈련들을 좀 해야 돼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맹세를 잘하고 잘 깨뜨리는 버릇이 있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요나단의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을 죽이지 않고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몇 절이 지났어요? 4절이 지났어요. 물론 시간적으로는 좀 시간이 좀 걸렸죠.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도 있었지만.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 맹세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어기는 것들 보겠죠. 특별히 이 맹세가 그냥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뭐예요? 변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다음 성구를 가지고 정리하라.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내 이름을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맹세를 할 때 뭐 누구한테 그러죠? 자녀들이 뭐 사줘. 그러면 알았어. 아빠가 사줄게. 아빠 사줄 거지? 야, 아빠 믿어. 아빠잖아.
내 명예를 걸고 사실 맹세하는 거거든요. 개인적 약속을 할 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오늘 저 사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뭘 하는 거예요? 어기게 되면 결국에 누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이름을 거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 그래서 우리가 나와 너 둘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간에 두고 맹세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명예까지 손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을 깨는 것은 내 신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까지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왜요? 약속을 안 지키면 누구까지 욕먹어요? 하나님까지 욕먹잖아요.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말 쉽게 바꾸네? 저렇게 거짓말 잘하네? 내 명예도 손상되지만 누구의 명예도 손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도 손상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게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할 때 네가 거짓 맹세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맹세를 뭐예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만큼 우리는 잘못된 맹세를 하기도 쉽고 그 맹세를 지킬 수도 없는 상황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약속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뭐냐? 약속을 하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한테 약속하잖아요. 아빠 뭐 사줘? 내가 사줄게. 그리고 그때는 사줄 마음도 있었고 사줄 상황도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질러서 막상 지나다 보니까 뭐 그때 상황이 됐는데 못 사줄 상황이 됐잖아요. 갑자기 그 물건이 가격이 뛴다거나 그 물건이 자녀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거나 그 물건이 품절이 되거나 여타의 이유로 인해서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는 상황들이 또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맹세한다는 거예요. 맹세. 그래서 이 맹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구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도 거짓 맹세로 인해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받으려는 유혹은 자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말할 때 그런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버릇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맹세로 인해 죄를 범하는지 모르겠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임을 받으려고 유혹을 자주 받는다. 심지어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기도 한다. 우리 다음에 식구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는 없다고 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종종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이제 교회 장소를 이렇게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주인이 자기가 장로라고 그러냐고 제가 목사인데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자기가 뭐 잘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 막 권해갖고 어떤 지역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차여차해서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래갖고 그런데 거기 주변 시세는 좀 알아봤냐고. 여기 되게 싸게 준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한번 알아보지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알아봤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만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싸게 준다고. 그러면서 막 그 과정에서 자기가 장로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대. 그러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런 거죠. 제가 만약에 목사예요. 목사인데 거짓말하고 다녀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진 않지만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거짓말하면 하나님 명예에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라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야, 예수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 잘해?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약속을 잘 지키는 습관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습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중요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봤는데 이 약속이란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결국에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약속을 상습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아, 내일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야지 스스로 약속하잖아요. 자기한테. 그런데 약속을 어기는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약속들 자체를 쉽게 생각한다. 그런데 약속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한 약속부터 소중히 여기고, 그러다 보면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겠죠. 다이어트도 그렇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뭐 하다 하는 것도.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을 하고 사는 존재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해요? 자신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기는 얼마나 이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얼마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갈은 다윗을 어떻게 구해주었는가? 그리고 그의 재치 있는 대답은 무엇인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냈어요. 그러자 이걸 누가 알았어요? 아내가 알았어요. 미갈이 알아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밤에 당신이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려서 내려 그가 피하도록 도왔어요. 창문으로 이렇게 몰래 도망가도록 도운 거죠. 그런 다음에 미갈이 우상을 가져가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마치 다윗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14절에 사울이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다. 다윗을 만나러 온 거였죠. 다윗 어디 있습니까? 아, 다윗이 병들었습니다. 못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전령을 또 보낸 거죠. 다윗을 보라.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이 들어가 본즉 침상 위에는 우상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끈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미갈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자기가 풀어준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도망가려고 해서 부득이하게 자기는 그랬다라고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를 구하고 또 미갈이 그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 미갈이나 요나단이나 비록 아들과 딸이지만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군사까지 보낸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이라도 살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위험에 빠지더라도 뭘 한 거예요? 다윗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참 이런 면에서는 미갈이나 요나단의 용기가 대단한 거고 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 자식의 관계보다 부부 사이가 더 진하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원수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남편의 편을 드는 미갈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부관계를 지나치게 앞세워서 부모를 경시하거나 박대하는 일이 많아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이나 아내의 편을 드는 것도 경우를 살펴서 취해야 할 처신이며 무조건 부부가 단짝이 되는 것은 두 사람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언제 남편이나 아내 편을 들고 언제 부모나 형제 편을 드는 것이 좋은지 예를 들어 말해보라. 그리고 우리가 항시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찾아보라. 무조건 부부가 단짝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문제가 좀 그렇죠. 아무튼 부부가 단짝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단짝이 되셔야죠. 너희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고 했으니까 단짝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부나 가정 내에서 이런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견 차이.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늘 하나의 대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 안에서요. 에베소에서도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 가지 마. 이걸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조언을 들을 수 있잖아요. 자녀에게도. 그런데 우리의 대전제는 뭐냐면 주 안에서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서로가 도우라고 남편과 부부가 하나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두 부부가 함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합당한지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고 기도하고 남편의 말이라고 무조건 들어서도 안 되고 아내의 말이라고 무조건 들어서도 안 돼. 부모의 말이라고 무조건 들어서도 안 돼. 대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 각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각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뭐 이렇게 남편으로 아내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뭘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서로를 경외하고 서로에게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제는 뭐냐면 주 안에서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부부가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응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선교를 가더라도 그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로 내가 갈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한 소명은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가족 모두에게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부를 때 같이 불러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 차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갖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자세, 주 안에서 정말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 되려는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세워갈 필요가 있겠죠. 12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미갈이 남편을 위해 생명을 걸고 모험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당신도 경우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아내나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반성하자. 네.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서로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라는 제도를 줬잖아요. 가족이라는 제도를 줬잖아요. 가족이 왜 좋아요? 가족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정말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뭘 할 수 있어요? 가족들은 우리를 응원하고 다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북돋아 주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야 너는 공부도 안 해 떨어지냐고 이렇게 화만 내진 않잖아요. 정말 야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도와주고 엄마가 도와주고 기도할게. 또 도전하면 되지. 왜 이렇게 낙심해 있어. 힘내. 이렇게 우리가 응원하잖아. 정말 가족이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 마지막까지 최후의 보루가 되고 서로를 진심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럼 우리 가정은 여러분들은 그런지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지 그리고 정말 서로를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세워주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남편들한테도 이야기할 때 뭐 남편이 직장 생활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뭐 직장 뭐 못 다니게 되면 어떠냐고 우리가 정말 안 되면 뭐 나랑 손잡고 뭐 전도라도 다니면 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면 되지 정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정말 서로에게. 정말 안되는 남편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